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과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쓸 때는 무슨 계기가 있든지 만들든지 해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쓰지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입에 달고 살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가장 많이 쓸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쓰는 말은, 제일 처음 배우는 말도 그렇고 많이 쓰는 말은 엄마, 아빠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겨나고 자라고 그리고 활성화되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생명이 다해지면 죽고 사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쓰던 말, 또 우리가 쓰던 말 중에도 지금은 쓰지 않는 말, 사라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투리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써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집을 하기도 하고 사투리 대회도 해서 상을 주기도 하면서 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이 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기는 한데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은 공기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요? 지금 숨을 쉽게 쉰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숨이 쉽게 쉬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압니다. 요즘에 뉴스에 자주 보죠. 어떤 사람이 심정지가 되어서 심폐소생술로 옆에서 누가 도와주어서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 자리에서 도와줘야 되고 기계나 장치가 도와줘서 그렇게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숨 쉬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일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은 가볍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계신지요? 마음먹은 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 표어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정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못하고 있다면, 또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들어보면 이럴 것입니다. 먼저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처한 형편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장에서요, 상사가 아주 갑질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뭘 끌고 꺾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상사만 그렇습니까? 또 부하 직원이 일은 못하면서도 얼마나 뺀질대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성질이 급한데 그렇게 뺀질대는 거 보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소속된 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감사가 어렵죠. 나는 누구에게, 회사에게 좀 큰 기대를 걸었는데 돌아온 것은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포도원 주인과 하루 품삯을 계약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는 하루 일을 마치기 직전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쳤을 때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하루 품삯 1데나리온만 받았습니다. 아침에 주인과 계약한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다 잊어버리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서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불평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인에게 욕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저렇게 받는데 하루 종일 와서 일한 나에게도 똑같이 대우하냐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꾼으로서 준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도 있고 우리 사회도 사회의 은혜도 있고 국가의 은혜도 있습니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전부 적대적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아무도 내 가게에 오지 않고 아무도 내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아무 어떤 회사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다 무질서한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국가가 힘이 없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들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 의식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의 불의함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가는데 옆에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나를 그냥 박았는데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그냥 우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참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봐도 사실은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라서 나의 미성숙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전에 어떤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조건으로 자꾸 따지게 되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본성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는 본성이라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조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불리한 환경이 나를 둘러싸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 큰 일에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쁜 것처럼 보이는 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요, 수사학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한번 듣기 좋으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유불리를 따져서 감사하고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 덮어주고 죄를 모르는 척 하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불의를 볼 때에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또 무슨 일, 무슨 사건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회에, 국가에 대해서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은 사람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 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내 영혼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가정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요. 내가 힘들 때에 교회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감사를 조건 따지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바꾸어야 합니다. 환경, 사람, 공동체가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사건이나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매일같이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날이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 집신장사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항상 기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장수 때문에, 아들 때문에 좋고, 날이 좋으면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만 마음에 채워지는데, 관점에 따라서 항상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나의 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가지는 의지와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 클 때가 있습니다. 엄청 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세계의 역사를 사도 바울 전과 후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큰 능력을 발휘했던 분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고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바울이요, 자기가 깊이 자기를 관찰해보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겸손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들여다보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 바울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자기를 보니까 죄 때문에 망할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예수님 밖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신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명령할까요? 반드시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동의를 구하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못을 하나 더 박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을 앞세우면 따를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 주실까요?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과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나 동료들에게 상대방의 장점 5가지를 찾아서 감사 편지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피난을 멈추고 감사를 전하는 그 순간에 경직되어 있던 그 상대방의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공격적인 에너지를 수용과 화해의 에너지로 즉각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사의 말을 전할 때에 그 공격의 에너지가 바로 바뀌어서 화해와 수용의 에너지로 그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하기가 어색해도 해보면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해입니다. 우리 7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에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감사의 일기를 한번 쓰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도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제가 교회 표를 정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정했으니 작년에 하지 말고 올해부터 시작하자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실제로 함으로 감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이야기입니다. 이 플레밍이요, 1928년에 포도상 규기온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한참 하다가 어느 때에 그 포도상 규기온 배양을 하던 접시를 배양기에 넣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미처 넣지 못하고 그냥 배양기 밖에 두고 휴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접시에 곰팡이가 확 피어 있었습니다.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원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 자세히 그 접시를 들여다보니까 곰팡이가 피어 있는 그 자리에, 그 주변에는 포도상 규기온이 다 녹아서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포도상 규기온이 그렇게 없어졌을까? 곰팡이가 있는 자리에만 없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심각하게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것이 그 포도상 규균을 잡는 항생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니실린 항생제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이 플레밍은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짜증 대신, 불평 대신 감사의 결과, 감사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요, 감사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